21세기 영성운동본부가 이제 금년이 31주년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신현균 목사님, 이만션 목사님, 박종옥 목사님, 노태철 목사님, 원파련 목사님, 양경영 목사님, 변한규 목사님, 구봉서 장로님, 윤한기 목사님, 이선 목사님, 전춘식 목사님, 이런 분들이 추측이 되어서 한 31년 동안 해오셨고, 연예인 중에서도 많이 우리 단체에 7분이 가입하셔서 늘 같이 해주셨어요. 특별히 연합성회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구봉서 장로님 오셔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1시간 강사로 서주시고, 또 늘 연합성회 때 지금도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윤한기 목사님은 아주 절친한데, 그 윤한기 목사님 와서 특송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원들 많게는 한 600명까지 되었었는데, 각 지역에 이제 그 지부의 이제 대표회장들을 모시고, 제가 중앙대표회장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잠실 체육관에서도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여기도 그 증인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장춘체육관에서 집회할 때 여기 지금 오신 목사님 그때 같이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참석하셨었다고. 특별히 제가 가평에서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해서 그때는 많이는 못 모이고 한 7, 80명씩 모였는데, 그때 가평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던, 그때는 임윤수 목사님이신데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임바울 목사님으로 이름이 변했고, 이렇게 30년 만에 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축하해 주러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빈 속에는 제가 각 단체에 보면 그 단체에 순서가 없는데 참석하신 그분들이 가장 저는 귀한 내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진짜 자기 순서도 없지만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 대단히 존경스럽고 그분들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순서가 없는데 오신 분들 잠깐 일어서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들 일어서세요. 저 뒤에도 계시는데, 우리 저 목사님도 순서가 없지만 오신 목사님들 한 20명, 한 30명 되신데 우리 박수로 감사해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우리 고은 목사님도 저를 한 30년 동안 도와주셨어요. 매 집회 때마다 오셔서 사례비도 안 받고 오히려 저를 격려금을 주시고 가시는 고은 목사님, 또 여기 가까운 선제도에 와 계시는데 몸이 좀 아프셔서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암수술을 7번이나 하셨다는데 5개 암이 걸려셔서 4개인가 5개인가,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계시면서 지난번에도 우리 오셨었는데 오늘도 꼭 오시려고 했는데 조금 걷기가 이번 주간에 힘들다, 다음에 갈게, 그래서 네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셨고, 우리 격려의 말씀 노수 목사님, 이응희 목사님, 강복열 목사님, 신상철 목사님, 장사윤 목사님 이 등단해 주세요. 지금 부르신 분들. 남인우 목사님, 황규래 목사님 올르시죠. 여기 이쪽에 올르셔 있다가 앉아서 이제 등단을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린 노수 목사님, 강복열 목사님, 신상철 목사님, 장사무엘 목사님, 남인우 목사님, 황규래 목사님 요 앞에 좀 이쪽으로 와서 앉아 계시고,
일로 오세요, 목사님. 남해는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네, 신상철 목사님은 이렇게 나를 주목하라 이렇게 늘 해주십니다. 아주 대단한 목사님 어디 가시나 이렇게 짱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등단한다, 주목하라 이런 사인입니다. 오산 기독교 연합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또 며칠 전에는 그 임원들이 우리 수양관에 오셔서 참 해주셨고 또 이제 좀 이따 제가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노수 목사님도 한 30년 동안 한 40년 됐을 겁니다. 우리 단체가 우리 목사님 포천 중앙감리교에 계실 때도 우리 가서 연합성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같이 연합성을 했었는데 노 목사님 오셔서 격려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총재님 말씀 속에서 격려사, 격려사 다 들어갔는데 순서도 많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격려라고 하는 말은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격려거든요. 저는 21세기 영성운동 부흥사이가 저는 세 가지만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왜 배우고 왜 노력하고 왜 성공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기로.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행복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비전, 꿈이 있는 한 인생은 행복합니다. 물론 비전의 사람, 비전이 과연 뭘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게도 만들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비전이거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은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갖고 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 한 인생은 행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은 혼신의 힘을 쏟아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한 인생은 행복한 거거든요. 2년 전이라 생각되는데 검단중앙장로교 강신창 목사님 가까이 그분 참 존경하는 분이 하나거든요. 해외여행을 가면서 저더러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를 좀 다 인도했던데요. 가봤더니 연말이 가까웠는데 주보를 보니까 1년 내 등록한 교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등록해 1000명이 넘었어요. 작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목사님 은퇴하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은퇴할까요? 저한테 전화했길래 은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속을 썩든 간에 힘이 들든 간에 현직에 있었다가 제일 좋은 거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을 해라. 제가 그렇게 전화로 통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저는 21세기 영성운동 부흥사회가 첫째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흥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총재님을 비롯해서 대표장 김의경 목사님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고 부흥을 위해 열심히 뜨고 계신데 저는 새벽에도 오늘도 그랬어요. 주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쁜 나날 속에 육체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해달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보람이 있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58절에 보면 옛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영성운동 부흥사에 목사님들 얼굴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눈빛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부흥사이로 열심히 일하시기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달에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서울의 어떤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아주 유명한 부흥사, 그래서 연말쯤 되면 국민일보 한 면에다가 부흥회 1년 광고와 더불어 부흥했다는 보고를 하는 그런 아주 유명했던 친구 목사님인데 허술하게 저 뒷자리에 와서 앉아 계세요. 끝나고 목사님 이게 웬일이야? 이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속았어. 교회도 나와야 되고 부흥사역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처지에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지 같은 모습이 됐어요. 나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 끝나는 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심사.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도 평생을 부흥사라고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 생명 끝나는 날 기운이 지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날도 그때까지도 할 수 있을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멘. 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과 내가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아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잠언서 2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라. 제가 아주 친한 친구 윤아무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청주가 고향입니다. 고향 땅에 장사를 지내려고 아들이 그 형제들하고 사촌들하고 해서 묘자리를 보러 갔어요. 선산이 많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 앞에 노인 어른들이 앙케트를 치고 안 된다. 이 새끼는 죽어도 고향에 못 온다. 죽은 송장마저도 고향 땅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에 복음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 용서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죽어서 고향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강단에서는 내노라하게 외쳤는데 저 사람은 설교는 잘하는데 행동은 영 아니야. 갈라디아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부흥사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격려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거기 속지 말자는 거지요. 과학도 철학도 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21세기 영성운동본부가 크게 쓰임받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격려합니다. 정렬 목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권면할 그런 사람이 좀 못 됩니다. 이 자리에 서지도 그것도 모르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졌으니까 제 임무는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흥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하다가 제가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는데요. 부흥회하러 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이 거기 가서도 똑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더 변하지 못하고 부흥사님들처럼 풍성하고 아주 재밌게 멋있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근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부흥사협회에 소속하고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언제나 느끼고 있는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 시간 권면의 자리를 주신 줄로 믿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자격 없어요. 근데 딱 뭐냐, 내 교회에서도 부흥사로서도 내가 해야 되는 임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걸 전하는 자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말하지 않고 그분의 일,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내 안에 계셔 주셨으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격이 당신을 닮아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저의 생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전하느라고 부흥사협회에 아직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영성 부흥사회네요. 보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부흥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말씀을 권면으로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러면 전하는 나는 뭐냐? 전하는 나는 뭐냐? 그 임무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릇다운 그런 겸손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 겸손한 임무의 수행이 무엇인가. 뭐 말만 고개만 숙이고 겸손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전하고 나는 전하는 자로서 도구로서 겸손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하는 것과 전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봉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면의 말씀으로 성경 한 구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뒤에 순서 맡으신 분들이 13분이나 되시더라고요. 2분씩만 해도 30분이 넘고 실사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세 말씀만 드리고 본문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21세기 영성본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첫사랑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었듯이 21세기 본부에 속한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21세기 영성본부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열 목사님 어디 가셨나? 네, 그럼 먼저 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소 오늘 억수로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전라도 사투리 인사하십시다. 여보시 오늘 겁나게 은혜 받아볼 단께 시작. 창세기 6장 7절 8절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1981년도에 8월 15일 주간에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도산에 절대 올라가서 은혜 받고 술, 담배 끊고 4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특수부대 제대가 건너 깡패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 세계에 술, 담배를 끊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몸무게 57kg, 58kg, 지금 130kg 나갑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 하는 가운데 몸이 부풀어가고 있는데요. 참 지금은 제가 책을 한 권 적고 있는데 4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내 목회 선상에 일어났었어요. 한 100만 명 이상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병들어 죽게 됐을 때요, 강경화적으로 죽게 됐을 때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막 기도를 하니까요, 피가 막 묻지도 없다. 살기만 준다면 남들 안 하는 곳에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병 고치 맡겨주시고, 의사가 많이 살면 6개월, 1년을 살지 못한다는 정정병이 같은 이야기 들었거든요. 간경화에다가 합병증에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전국 교도소에 아마 목사님 30만 명 중에서 저같이 종자가 좀 틀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00만 명 이상을 접는 것 같아요. 군부대, 해병대 부대, 육군부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중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성경 읽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냐?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떼글떼글 구부렸습니다. 그를 교면서 주님 내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억만을 이라도 알게 없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군부대 교도소 이렇게 탈북자들 승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존경하는 선배 목사들 역정에 종사들이 많이 계신 참 반갑네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정읍에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낮 집회를 끝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차를 타고 목욕탕 가는데 논바닥에 교회를 크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야 김 목사, 야 시골 농촌에 교회가 너무 사치럽다 이랬더만 아닙니다. 강사님, 저 교회가 정읍 시내에 있었는데 전 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그 교회에 예배해버렸어요. 2부, 3부, 4부 예배드려도 몰려오는 성도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집을 부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또 가정집을 사가지고 교육관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교회에 시골 무슨 집사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그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계산도 할 줄 모르고 일만 죽도록 하고 돈도 잘 못 받고 그래가지고 술만 먹고 길바닥에 자고 이랬던 사람이 그 교회 와서 집사 직분을 받고 은혜를 받고요. 교회 와서 신발 정리하고 배조 청소를 하고 부엌에 또 그릇도 씻고 차 세차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자. 교회 짓자. 담임 목사님 3년 동안 받는 사례금을 전부 다 건축헌금을 내고요. 가정주부들이 십시일반으로 전부 다 농공장 다니고 요구르트 배달하고 막 다 직장 다니는 사람 퇴직금을 가불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 바칠 게 없었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몸바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탄 안 불러가라.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쓸 줄 모르고 계산도 할 줄 모르고 내가 신학 쪽 가서 목사가 되란 말이가 이상하다. 저는 기도만 하는 그렇게 울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낮 예배를 마친 후에 남성교 회원들이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하는데 야 집사님들 이리 오가라. 이리 오가라. 어디 토요일날 우리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좀 있다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술 먹고 꼴값 들은 사람이 술 먹고 차 운전을 하다가 빡치게 가지고 두 눈이 빠져버렸대요. 두 눈이 빠져가지고 전주 예수병원 입원해 있는데 눈을 하나 사겠다는 이런 음성을 듣고 이 무슨 집사님이 가슴이 울컥하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전주 예수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면 팔아도 된다고.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니까 가족들 도장을 찍어 온다고 그래서 무식쟁이 자기 부인한테 거짓말 시켜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접수를 했대요. 날짜가 잡히면 연락하겠노라고. 마치 전주 예수병원에 날짜가 잡히면 오라고 그래요. 아저씨 오른쪽 눈을 수술해야 됩니까? 왼쪽 눈을 수술해야 됩니까? 차디 안 적혀 있는데요 라고 의사가 물어보니까 이 시골 무슨 집사님 아저씨요 오른쪽 눈깔이 비싸요 왼쪽 눈깔이 비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저씨 왜 눈을 팔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난 예수 믿는 집사요. 난 예수 믿는 집사요. 그렇게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 성령 건축을 하는데 바칠 게 없어서 눈이 하나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전주 예수교회 의사가 나는 의대를 나와가지고 술, 담배 피우는 돌팔이 집사인데 세상에 우리 한국 이런 산수기사가 있구나. 어떻게 눈을 수술할 수 있겠나. 눈을 수술하지 않고요. 전주 예수교회 소문이 나고 그 파견 왔던 선교사들 입으로 전달이 돼가 수십억이 오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우리 남은 여생이 남은 세계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뜻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의 이런 말씀 잘 듣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따라 21세기 영성운동 본부에 우리 영가족이 된 우리 여러분들 성령 받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주고 또 주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봉사, 시대를 변화시키는 봉사,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자라는 봉사, 21세기 봉사로 쓰임받으실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축하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은 장사무엘 목사님이 교회에 지금 건축 중인데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부득이해서 가셨습니다. 예산에서 오신 우리 백합 수양관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은 백합 수련회 원장님이신데 예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늦어서 특성 시간인데 특성을 못 하셨는데 몇 번 눌러드릴까요? 이건 몇 번인가요? 네, 2031 2031 이건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이거 키를 두 개 나를까요? 두 개? 두 개? 네, 하나. 네. 예,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없는 일이 툭 묻어난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려요.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박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랑은 부여잡고 또 주님께 모든 것 맡기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2023년도에 실수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베드로 목사님, 우리 단체도 이제 연합성에 한번 와서 하라 그래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순서 맡으신 분들 나오세요. 최정대 목사님, 김마을 목사님, 김영규 목사님, 김영창 목사님, 이에셀 목사님, 송태평 목사님, 조영자 목사님, 전하라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김화윤 목사님, 이신유 목사님, 김영일 목사님. 여기 의자가 7개뿐이 아니에요. 뒤에서 걔가 아들을 물라고 쫓아와요. 그래서 아빠 나 지금 걔가 물라고 그래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가 저 앞에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걔가 와서 꽉 물어버렸대요. 근데 아빠! 그리고 돌아보니까 한 방에 걔를 쫓았대요. 그래서 많이 말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그 한마디도 아빠 이게 틀리잖아요. 위험한지 아니 기분이 좋아서 아빠를 부르는지 그런 말 단어 하나에도 중요한데 기도는 오래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아서 잘 해주세요. 준비된 대로 우리 최정대 목사님부터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난과 전쟁의 폐허로 쓰러져가는 한국을 하나님 예수 주시고 복음을 꽃피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찍이 30년 전에 21세기 영성운동 본부를 세우셔서 한국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영성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총재단과 대표 회장님과 각 임원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시고 예배의 불을 붙이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21세기 영성운동 본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풍부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은총 속에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전쟁과 분단과 가난으로 상처있고 눌려있던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번영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교회 있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아직까지도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보이고 나라와 백성의 아픔은 뒤로한 채 당장만을 위하여 혈세를 축내고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옛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며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민족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 장관들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진정한 정직과 탁월한 지도력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더욱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먼저 국가의 영도자인 대통령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권력과 탐욕에 빠져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직을 간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의 책임의식 가지고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법부의 지도자들도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여 공의를 흐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법부도 이 땅의 재판장들이 하나님께 심판의 주권을 있음을 기억하고 공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시며 양심을 속이고 불의의 일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무원들도 나라와 민족에 대해 사랑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민족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보일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민족 복음화와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황망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시대, 주님이 오신 그때처럼 거짓과 우상이 성행하고 세상의 타락과 제약이 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영혼구원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적 관심과 관점에서 지내온 지난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으심과 높으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의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 남북의 민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권력은 잠시 있다가 없어짐을 무상함을 알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시고 추구하는 주의 백성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헛된 것, 육신의 정욕과 암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민족 복음화를 가로막는 우상과 제약들을 태우소서. 내 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멸하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성령님, 한국교회가 21세 영성본부가 주께로 호로하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며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민족 위에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이루게 지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서로 남북이 대치하여 비호하며 총각칼을 들이대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한숨 속에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일이 종식되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고 아버지 화합하는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통일이 되되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오가면서 화합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나라 이 땅의 평화가 이제 안전하게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아버지 화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는 평화 통일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21세기 영성운동본부 연합성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어제는 지나가서 감사하고 내일은 찾아올 거라 감사하고 오늘은 우리 21세기 영성본부 2023년도에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21 영성본부 모든 귀한 사역자님 연합하여 하나님 세계 민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어제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소개 잘하고 예수님 자랑 잘하는 우리 영성운동본부 연합성의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예배 회복을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개척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싸웠고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이 떠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으며 면류관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내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극단주의 이기적으로 달려가는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엄청난 세계 경제 위기를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그 권세로 이름을 나타내고 말씀해 주옵사오니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질병에서 자유원 없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아버지 국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에 앞장서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 종식과 국민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21세기 부흥성회를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속되어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드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1세기 영성운동본부가 금년에 한 10번 연합성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사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매주 첫째 주간 월화 수목 이렇게 본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이 모일 때는 한 5, 60명, 적게 모일 때는 한 10명 미만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가 강사비를 우리 총재님 목사님 교회 이제 우리가 10명을 뽑아보낼 텐데 거기는 강사비를 좀 넉넉하게 드리시는데 저희는 우리 재정이 못해서 교통비 정도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또 많은 교회나 또 이렇게
단체에서 연합성회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3월 13일 주간에 오살리 성회가 있고 5월 17일 주간에 오살리 성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또 많은 성회들이 지역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늘산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드리는데 강사님들 그날도 모십니다. 전화가 곳곳에서 오시고 또 군산에서도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좀 멀어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오시다가 이렇게 너무 멀어서 그러셨는지 전화만 오셨어요. 부득이해서 나중에 참석하시겠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조그만 선물 어저께가 정월 보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찹쌀밥 해 드시라고 찹쌀을 좀 넣어놨고 이제 또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는 또 준비해서 선물을 하나는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과일나무가 한 3, 40개 거의 없는 나무가 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휴일이까지 이렇게 과일나무들이 쭉 있는데 거기 개복숭아 나무가 한 50kg에서 한 70kg 열립니다. 우리가 그래 그걸 개복숭아를 효소를 담아놨던 것을 지금 5년 만에 걸러서 그걸 이제 이렇게 드립니다. 여기 나가서 칼국수 사 드시고 좀 큰 것은 35,000원에 대부도에서 개복숭아 효소를 팔고 있는데 우리 그거보다 좀 작은데 그걸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쌀을 갖고 가실 분은 쌀을 갖고 가시고 개복숭아를 갖고 가실 분들은 개복숭아를 또 매실 이렇게 했으니까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된장과 고추장을 우리가 여기서 한 10가마니 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된장을 드렸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사 먹을 수 없느냐고 하는데 지난번에 다 드려서 지금 사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고 좀 늦었지만 이제 김영일 목사님 오셔서 영광축복회 목사님 식사기도 하고 내려가서 뷔페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뭐 차려놓고 이렇게 대접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냥 제가 줄 서서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제일 앞에 서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늦게 식사를 한 게 이렇게 길들여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대접하면 좋은데 우리 장로님들도 대부분 늦게 서서 이렇게 뷔페식으로 갖다 드십니다. 여기서 농사진 것들로 대부분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좀 먹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세기 영성운동본부를 이토록 10년 할애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엘림 수양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곳간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권사님 또한 모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에 큰 축복 허락하사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개받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1세기 한 번 더요. 21세기 예, 됐습니다.